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성도들이나 저녁에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능력을 받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일들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파트가 오늘 시작됩니다. 총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번째 시편 책은 모세가 한 편, 다윗이 2편, 그리고 익명의 시인이 쓴 14편의 시가 묶여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네 번째 시편을 왕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강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짧음, 또 그런 인생을 돌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찬양하는 시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 시대 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되던 시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2절부터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짧은 것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상실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왜 그때 바로 안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죄라는 것을 질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바로 죽는 독약이 아니라 서서히 죽게 만드는 질병 같은 것,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우리에게 이 죄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죽는 독약은 아니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질병처럼 죄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시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주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그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가을에 추수거지를 하기 전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곡간, 창고를 여러 개 지었던 부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부자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잘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알차게 꾸미고 계획했을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는 뭡니까? 오늘도 날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를 느끼는 사람은 그 시간을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뭐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걸 저도 한 해 한 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고 지금도 생각은 20대, 10대에 머물러 있는데 몸만 점점 노쇠해가는 그 현실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비극이죠. 젊음의 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다 지나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준비할 걸. 그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항상 제가 청년의 때, 싱글일 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라.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때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이 때문에, 또 가정을 돌보느라 인생이 여러 가지 나 혼자만 사는 시간이 지나고 함께 사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때부터 왜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않았을까? 왜 거기에 관심이 없었을까? 후회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라도 후회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때도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또 언제 그 생각이 들
그 마음이 들 때쯤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연수가 짧습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살아야 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억구가 바로 이 12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날들을 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 그럼 어떻게 경건하게 살겠어요? 나에게 기회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 아직도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 철저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혜는 내게 주어진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순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것, 계수가 되는 것. 그럴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깨닫는, 그래서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1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 말씀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는 잘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시간을 계수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알뜰하게 쓰고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의미 있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